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이 1절의 말씀,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든지 잘 살게 되었든지 그 어떠한 좋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단순히 기독교가 섬기는 신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절대자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인간의 낮아짐을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대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추겼던 모든 것들이 교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상과 이 세상은 사람을 자아도취로 끌어갑니다.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즐겨 찾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어떠할까요? 교회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때로 문제가 일어나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덮으려는 시도와 노력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를 덮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덮은 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딸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조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자신들을 아내로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신랑을 찾아 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되 정조를 지키지 않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해왔지만 결국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행위를 믿음으로 연결하면서 여호와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그것이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벌레요 라는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긍휼과 자비가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9절 말씀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한다 하더라도 부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하십니까? 그들 중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에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났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백성을 심판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처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의 심판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새가족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요. 교회를 왔더니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쁠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니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 교회를 다니니 변한 일이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새가족들과 초신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면 가장 먼저 다루었던 성경 공부의 1번으로 다루었던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청년들과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의 처음에 죄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먼저 다룰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먼저 문제를 다룸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어둠에 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죄 아래에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서 떠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만큼은 그 죄를 멀리하며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아니하며 죄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찾으시던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승리의 삶과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3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의 우리 신영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자리들과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하는 신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부흥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거룩하지 못하고 추악한 이 세대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서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충만한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숨과 눈물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사 그 위로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것과 눈길이 닿는 곳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